오늘 성경 말씀은 사사기 4장 4절에서 9절 그리고 14절 말씀 가운데 우리 마지막 14절 한 절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중심이 된 이 족장 시대를 거쳐서 그 후 출애굽 그리고 광야 시대, 그 다음은 가나안 정복 시대,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사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점령에서부터 왕국 설립까지 사이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사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군사적, 정치적 이런 부분들을 리드해 나가는 이러한 사사, 그 시대에 12명에서 한 13명의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시대의 특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기회만 되면 죄를 짓는 거예요.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고만 계실 수가 없으셔서 심판하십니다. 심판을 받으면 또 괴롭고 힘들고 하니까 또 저들이 또 회개를 하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또 구원에 나가시는 이런 반복된 역사가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회만 되면 우리 죄 짓잖아요. 범죄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그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뭐 책망하시던 채찍질하시던 또 심판하시던 이런 일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또 힘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또 다시금 우리를 살려내시고 구원해내시고. 사사시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내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여기 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때에 라비돗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여러분 지금 시대가 아니라 이 사사 시대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사를 세웠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드보라. 여자지요. 여자입니다. 그래서 특히 여선지 드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라비돗의 아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이나 여선지자, 또 여기 라비돗의 아내, 주부라는 얘기예요. 또 이름 그대로 여자. 이 세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뭘 강조하는 거예요? 여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이야 뭐 이 여성들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막 대통령도 되시잖아요. 막 어디 CEO 하면 뭐 여자분들이 또 세우시기도 합니다. 근데 가정에서도 요즘 뭐 그런 조크들 많이 하죠. 뭐 애처가만 있는 게 아니라 요즘 경처가 뭐라 그래요? 그냥 아내 목소리만 들어도 막 경기를 일으키고 뭐 이런 경처가, 또 뭐 제가 벽처가도 들어봤네요. 벽처가는 아내만 지나가면 벽에 딱 붙는 게 벽처가래요. 예? 그다음에 억처가가 있대요. 예? 눈빛만 봐도 막 이 가슴이 떨리고 막 그래가지고 하고 가슴을 조이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요, 그만큼 여성들이 힘이 생기고 권위가 세워졌다는 뭐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본래 이스라엘 사회는요, 여성들을 숫자에도 넣지를 않았어요. 그렇죠? 뭐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5,000명이다 하면은 남자 장정 5,000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다 제외됐으니까, 그러니까 한 10,000명 이상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랍비들 아침마다 일어나면
기도를 합니다. 자기들을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게 뭐 나쁘겠어요. 그런데 그 감사의 내용들을 보면은요, 나를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빼놓지 않는 것이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여성들의 지위가 낮았어요.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이스라엘의 중요한 사사를 세우는데 하나님께서는 여사사, 여선지자 드보라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인이라는 사실을 3번이나 이렇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4장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여자 야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그녀는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이는데 대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4장 안에 여인이 지금 사사로 세워지고 또 여인의 활약이 보여지고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 앞에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은 여자나 남자나 이게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쓰시고자 하실 때는 남자도 택해 쓰시고 여자도 택해 쓰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쓰시고자 하실 때에는 능력은 그분 앞에 있고 그분의 깊으신 생각 가운데, 계획 가운데, 아니,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쓰시고 조금 부족한 사람도 쓰시고 건강한 사람도 쓰시고 또 건강이 좀 안 좋은 사람도 쓰시고 잘난 사람도 쓰시고 또 좀 못난 사람도 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차원의 생각 속에서 때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세워 사용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뭐 이런저런 이유 되지 말자는 얘기예요. 내가 경험이 없어서, 내가 좀 부족해서, 내가 나이가 어려서, 뭐 본문에 나오는 내용으로 한다면 내가 여자라, 주부라, 아직 뭐 상황, 환경에 내가 적응을 못해서, 이런 하나님이 더 잘하신다니까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하나님 혼자도 하실 수 있지만 함께 하시자고 손을 내미시면서 나를 부르실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손 딱 잡고, 그래요, 나는 부족하지만 제가 더 잘 알지요. 저 잘 알아요. 그렇지만 아니,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는데 내가 무슨 핑계를 대겠습니까? 그저 감사함으로 그 손 잡고 인도하심을 받고 또 쓰임을 받는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 필요한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5절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가 재판을 받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여기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사용하시는 이런 모습을 5절 말씀에서 보게 돼요. 그러면 무엇을 준비했는가? 여러분, 드보라라고 하는 이름 뜻이 뭔지 아시죠? 꿀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꿀벌. 그리고 그가 지금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이 종려나무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요, 특히 가나안 땅에서는 꿀을 채취하는 이러한 또 뜻이 담겨져 있고 그러한 현실적인 그러한 열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추처럼 아주 단 거예요. 그러니까 꿀과 같은. 그런데 지금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송사를 하고 있어요. 재판은 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재판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 드보라는 이 꿀벌과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꿀 하면은요, 생각이 무엇이 나야 되냐면요, 꿀과 같이 단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셔야 돼요. 꿀보다 더 단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드보라는요, 늘 하나님 말씀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담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송사하면서 말씀을 전달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꿀벌처럼
꿀보다 더 단 하나님 말씀을 꿀벌처럼 꿀만 날르는 것이 아니라 꿀과 같은 꿀보다 더 단 하나님 말씀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묵상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나누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을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누구처럼 그렇게 되지는 못할 수 있지만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 교제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말씀으로 지혜를 삼고 이 말씀을 나누며 전하며 사는 그 인생을 하나님은 주목해 보시고 언젠가는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면은요, 늘 말씀과 함께 살아가시는 분들 계셔요. 말씀 암송하고요, 말씀 읽고요, 또 말씀 이렇게 기회만 되면 말씀 전하는 이런 삶을 사시는 분들을 바라볼 때, 언젠가, 지금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인생,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 인생, 말씀 전하기를 기뻐하는 그 인생과 함께 하시고 그를 더 귀하게 끝까지 사용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여사사 드보라가 당시 자신들을 압제하고 있는 민족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이라든지 압제가 있고 그러면 이거 다 고난의 시간들이에요. 어려움의 시간들이에요. 위기의 시간들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위기 속에, 이 어려움 속에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현장을 전쟁터로, 경기장으로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를 운동 선수로도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특히 이 전쟁터에 나간 군사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군대라는 거죠. 군대. 한 사람 한 사람이 군사고, 우리의 삶의 현장은 영적인 전쟁터고. 후안 카르로스라고 하는 이분은요, 오늘 교회를 얘기할 때도 유람선이 아니라 군함이다. 군함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영적 군대의 군사가 되어야 한다 하는 이 사실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막 주먹 휘두르면서, 근데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방향이. 늘 방향이 정확한 후에 그 다음에 열심을 다할 때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말에도 신속정확이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 저는 그 말 이렇게 단어를 볼 때마다 이게 이렇게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신속하면 다 정확한 겁니까? 아니에요. 정확한 후에 그 다음에 빠르게 그 다음에 대처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신속 정확보다는 저는 정확 신속이 더 좋겠다. 항상 방향이 정확히 잡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나는 방향이 지금 제대로 잡혀 있는가? 나는 정말 방향을 지금 알고 가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확신을 가지고 열정을 다해서 나아가는 이 모습이 오늘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밀 첫 번째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작전을 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작전 지시를 받고 그 작전에 순종하는 이 부분이 오늘 승리의 비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 드보라가 이 바락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고 명하셨다. 이 작전은 누가 짜주신 거예요? 누구의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드보라가 하나님과 작전을 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작전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내용을 지금 바락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라든지
아니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밀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게 작전 아니에요. 그 작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감독이 중요한 겁니다. 사령관이 중요한 거예요. 대장이 중요한 거예요.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리더가 서 있는가, 어떤 감독이 세워졌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전쟁에 있어서 최고의 리더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작전에 맞추어서 전쟁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있어야 되죠. 그분의 그 음성, 그분의 뜻, 그분의 지시 여기에 민감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작전이 내 마음에 잘 안 들을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이 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시하셨잖아요. 어떤 지시였죠? 한 바퀴씩 돌으라는 거 아니에요. 한 바퀴씩 돌아. 마지막 날은 7바퀴 돌고 마지막에 소리 지르고 이런 거. 이게 아니 그 큰 성을 돈다고 해서 이게 무슨 일이 힘만 빠질 일이지 이게 무슨 무너질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시 앞에 하나님의 작전 지시 앞에 순종했더니 그대로 일은 누가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은 다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작전을 이렇게 제시하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대로만 하면 내가 책임질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상대는 병거 900승을 갖춘 정예부대입니다. 이스라엘은요 그런 게 하나도 준비가 안 됐어요. 여러분 여기 병거 900승이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게 탱크 막 900대 그걸 가지고 막 밀고 들어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니 내 방법 내 생각으로 돼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은 하나님 앞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윗 경우도 마찬가지죠. 상대는 골리앗, 거인입니다. 다 무장했어요. 방패도 있고 창도 있고 칼도 있고 누가 덤비겠어요? 다 두려워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 일 앞에 다윗이 나서잖아요.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할 때 그냥 갖고 있는 것은 물맷돌 5개, 막대기 하나 그거 들고 그냥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세보니까 아유 나도 그냥 물맷돌 5개밖에 없네. 우리 교회도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인생에게 주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작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승리하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서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어떤 분들은 그냥 돌아서면 잊어버린다. 저는 어제 우리 교회 친교부원들 열심히 봉사들 하시는데 저는 이랬어요. 아유 매일 봉사만 하시지 그래서 피곤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실까? 어제는 예배를 인도하면서 지난주 설교 한번 기억나시는 것들 얘기해 보십시오 했더니요. 어쩌면 그 내용을 다 이야기하셔요. 아니 내가 설교하지 않은 내용까지도 얘기하셔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니까 삶에도 열매가 있고 봉사에도 열매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지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승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 승리를 하나님 앞에 걸고 그분의 그저 말씀에 그분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승리의 비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붙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요. 시간을 단축하는 이런 역사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멋있게 출애굽했잖아요. 10가지 재앙과 함께. 광야길 신명기 말씀을 보니까 40년 걸렸어요. 40년. 그런데 한 40일이면 갈 수 있는데 40년이나 걸렸어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40년 하나님이 그냥 뺑뺑이 돌리시잖아요. 시간이 점점 늘어난다니까요.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의 역사 후에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씩이나 구원받는 이런 역사, 아주 짧은 역사잖아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모여서 기도한 시간이 길어봐야 열흘밖에 안 되는데, 오늘 우리가 뭐 사업을 하시든지요, 아니면 뭐 심지어는 뭐 결혼을 하시든지 뭐 이런 부분도 뭐 이건 제 경우니까 한번 여러분 그저 이렇게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저 사람 경우니까. 어떤 사람은 100번을 선을 봐도 안 된대요. 그러면 100번을 선을 볼 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연애도 한 번 안 해봤고, 또 뭐 중매라는 거, 선 그런 것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만 했는데, 찾아왔을 때, 소개했을 때 아멘하고, 예, 그 주간에 약혼하고 그 다음 달에 결혼하고 그 다음에 지금 35년 동안 이렇게 살고 있어요. 애들 둘 낳고. 제가 한 일이 뭔가 그랬더니 그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인도하심 앞에 그냥 순종해 버린 거, 그것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유치하게 제 얘기까지, 예? 이거 이런 얘기해서 뭐가 남겠어요, 그죠? 그럼에도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 한 분, 그분이 역사하시면 될 일들인데, 하나님이 뭐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훈련을 하시기 위해서 기간을 끄시는 경우도 있지만은요, 꼭 그렇게 긴 시간이 있어야 되겠는가? 짧은 시간에도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는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종할 때 우리의 수고보다도 시간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이렇게 줄여주시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인생을 살면서 힘들어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이때 하나님이 생각나셔야 돼요. 예배 시간이 생각나셔야 돼요.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자리가 생각나셔야 돼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이 하나님과 작전을 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비즈니스를 해도 그냥 맨날 비지하게만 다니면서 뭔가 안 되네. 길이 없다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먼저 들려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머물러야 돼요. 확신이 서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 붙들고 내가 적극적으로 순종해 나갈 때 주님이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아이젠하워 장군은요, 기도는 위기에서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용기를 주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확신을 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듣겠다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는 이런 각오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최선이에요. 최선입니다. 제가 즐겨 예화로 드는 내용들이 있죠. 뭐 봉작공장에서, 봉작공장에서 이 시를 써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실이 엉키고 그러면 갖고 오라고 그러는데도 그걸 자기가 해보겠다고. 내 생각엔 이 색깔이 더 좋은데. 그래서 다 망쳐놓고. 왜 그렇게 했냐, 여러분. 최선을 다했대요. 나한테 가지고 오는 것이, 나한테 물어보는 것이 최선이라니까. 저는 그래서 목회를 지금까지 21살부터 철없을 때죠. 지금도 좀 부족하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거의 40년이 가깝게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제일 많이 한 게 뭘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시간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남만큼 무슨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도 아니고, 내가 목사 아들도 아니고, 본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리고 뭐 특별한 멘토가 나한테 따라 붙어 주셔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난 몰라 그냥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래도 되겠습니까? 이거 괜찮겠어요? 이렇게 하는 게 나아요? 이렇게 하는 게 나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던데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서 내 나머지 목회도 그냥 물어보는 목회를 하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물어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그분이 말씀 주시면 그 말씀 붙들고 그대로 순종하고 이게 승리의 비밀이라니까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아니 하나님은 혼자서도 하실 수 있는데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잖아요. 동력. 그렇다면 그분의 스타일은요. 우리도 서로 동력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것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물방울들이 모이면 바다를 이루고 개미가 모여지면 사자를 이긴다 하는 이런 얘기, 연합입니다. 연합. 그러니까 가장 가깝다고 하는 부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들도. 여러분 연합하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나 그 부부 이런 얘기 드렸어요. 남편분이 이렇게 대머리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머리카락이 없으셔요. 그러다 보니까 이 머리카락이 항상 관심도 많고, 근데 아내가 막 머리카락이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부러워도 하면서 저 머리카락 소중하잖아요. 근데 남편은요, 그 머리카락 귀한데 그걸 왜 자르냐고 매일 그 얘기를 하면서 싸운대요. 근데 아내는 조금 이렇게 시대에 맞게 자기도 막 쇼카트하고, 예? 좀 그러고 싶은데 남편이 못하게 하니까 그걸로 갈등이 있고, 그거 못해서 어느 날로 그냥 욕먹을 각오를 하고 그냥 싹 카트하고 왔더니 남편이 막 난리가 났대. 그 귀한 것을 왜 자르느냐고. 그것도 특히 허락도 안 받고. 그 아내도 화가 나서 한마디 했대요. 당신 대머리는 내 허락받고 대머리가 된 거야? 막 이랬대요. 여러분, 부부 사이조차도 하나가 되려면요, 뭐죠? 그냥 상대의 생각, 기분, 감정, 원하는 거, 이것들을 이렇게 용납하는, 억셉트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지. 아니, 그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예? 그것도 내 마음에 들게 내 뜻대로 이루려고 하니 이게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상대의 좋은 점들, 긍정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기 8절 말씀을 보시면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어떤 분들은요,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 바락, 이 뜻이 번개예요, 번개. 이 사람이 참 비겁한 사람이구나. 치사하게 무슨 여자 데리고 같이 가자 그러고 이 용기도 없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나 혼자 할 수 있어도 이왕이면 우리 같이 하자고, 함께 하자고. 그렇게 해서 연합해서 두세 사람이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잖아요.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늘 동력하는 이 부분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3장 말씀 보시면은요, 느헤미야의 위대함이 나옵니다. 그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에 있어서도요, 정말 다른 직업을 가진 최소한 15명의 리더, 전체 리더들만 봐도 75명, 그들이 연합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이 부분들을 볼 때 독불장군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그냥 자기 혼자 다 하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이드로 너 그러다가 너 죽는다. 그러면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세워서, 그래서 여러분 장수하잖아요.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비밀이 무엇인가? 혼자 다 하는 게 아니고
나누어서 함께 할 때 그 동력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셔서 더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림 하나를 그려도 다양한 색깔이 합쳐질 때 멋진 그림이 되잖아요. 오케스트라도 다양한 그 악기들이 합쳐졌을 때 더 좋은 소리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지개의 아름다움이 뭐예요? 색깔이 이게 다 다른 거 아니겠어요? 다른 거. 이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요. 동력자를 구하는데 어떤 동력자를 구해야 할 것인가? 여기 지금 바락은 누구를 선택했어요? 드보라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그 동력자로서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안 가겠다 할 정도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강점이 있었어요. 아까 제일 먼저 말씀이 늘 마음에 담겨져 있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 이것을 통한 마음의 용기가 있었던 거예요. 담대함. 여러분, 담대한 사람들이 함께 해야 돼요. 하자 그러면요, 해보자 그래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합쳐질 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고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하고 그러면요,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러면 아무 일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도 과거에 제가 이렇게 섬겼던 목사님들의 그 지혜, 또 좋은 점들, 이것들을 잊지 않으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그런데 특별히 저는 그 아주 대학부 시절에 전도사님, 그 당시에는 이제 총각 전도사님이셨는데 저는 제가 그 당시에는 대학부 회장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이제 소통을 하는데 겨울입니다. 신입생 환영회를 하는데 그 수락산 있잖아요. 수락산에 등반하면서 신입생 환영회 그리고 단합대회를 우리가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일날 눈이 얼마나 오는지 이거 올라가도 되나? 그때는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눈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그리고 가면 위험하다고 안 된다고 늘 얘기하는데 어떻게 할게요? 그랬더니 그분이요.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준비한 거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겠죠. 갑시다 그러더라고요. 갑시다 그러니까 저는 가자 그러고 같이 갔죠. 그래서 얼마나 좋은 시간을 가졌는지 몰라요. 갔다 와서 막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리더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확신을 가지고 가지 말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 용기 있는 이러한 부분들 혹시 잘못되면 그건 나중에 그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고요. 그러니까 용기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결국은요, 믿음 있는 사람이 용기 있게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동력자들 가운데 믿음의 동력자들이 모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사역은 우리가 사랑은 타이밍 그러는데 모든 사역은 타이밍입니다. 예? 여기 14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라.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무 때나 뭐 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무엇을 해야 할 때인가? 비즈니스를 해도 지금은 닫아야 될 때인가? 열어야 될 때인가? 리스로 살아야 되는가? 집을 사야 되는가? 싱글로 살아야 되는가? 결혼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모든 부분에 때를 아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뭐 하고 싶어 죽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은 그거 할 때가 아니라 이거 할 때라고 하면은 바로 바꾸는 거예요. 때를 사랑해야 돼. 누구의 때? 하나님의 때를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말해야 될 때인가? 침묵해야 될 때인가? 이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죠. 믿음의 용기 있는 사람,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격려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14절에도 보시면은요,
후반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앞서 행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옆에서 항상 그런 이야기, 격려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역사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경기 가운데 카누라는 거 아시죠? 이렇게 배 이렇게 돼서 한 팀에 9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 4명, 4명 가운데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양쪽에서 이렇게 막 노를 져서 경기를 벌리는데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가? 이 사람은 격려하는 사람이에요. 격려하는 사람. 균형도 맞추면서 조금만 더 박자 맞춰가면서 이 격려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말 한마디의 격려가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줄 아십니까? 사람들은 이 격려를 통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저는 저부터도 그런 경험이 있고요.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다 격려를 받아서 저는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마이크 잡고 뭐 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던 말씀도 드렸잖아요. 아니 명절 때 신년에 친척 집에 가서 세배하고 오라고 그래도 그것이 뭐가 대단하다고 부끄러워갖고 못하고 그 집 앞에 서 있다가 야단 맞고 엄마한테 뭐 이렇게 찌질하게 살았는데 아니 중고등학교 시절에 갑자기 문학의 밤에 사회를 본 남자아이가 부모님 반대로 교회를 못 나오게 됐다고 아니 절을 시켰어요. 근데 저는 그냥 밀려서 거기 선 거예요. 학생들 한 500명 정도 모였는데 어떻게 했는지 해냈겠죠. 원고 준 대로. 그런데 저는 지금도 제게 그 말씀을 하신 선생님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만 기억해요. 야, 너 오늘 보니까 완전 아나운서더라. 이랬어요. 저는 그것이 막 믿음으로 막 자리를 잡은 거죠. 그다음부터는요, 어디 마이크 잡을 데 없나. 그래갖고 막 군부대 유문 다니고요. 교회에서 무슨 뭐 성가대 무슨 모인다 그러면 제가 무슨 뭐 게임 인도하고요. 그냥 마이크를 그렇게 좋아하더니 지금도 마이크 앞에 서 있잖아요. 그 선생님의 그 격려 한마디. 예? 어느 목사님은요, 눈이 너무 작으셔가지고 어릴 적에는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놀림을 받았대요. 아니, 설교를 하시면, 아니, 지금 눈을 뜨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사진을 찍으면 이분이 눈을 뜬 건지, 감은 건지, 그게, 그래서 그 정도로 그러면서 움츠려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분이, 어쩜 이렇게 눈이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이 눈이 다른 사람들과 다 샤프하게 생겼다고, 예?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거 무섭게, 그런데 샤프하게 생겼다. 아니, 그분하고 결혼해가지고 지금도 목회를 이렇게 잘 하신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우리 부부 사이에도 서로 이 격려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느 장로님이요, 그렇게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 좋은 카메라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카메라를 사서 찍고 그러다가 잊어버렸대요. 예? 보통 이럴 때는 이제 아내들한테 구박 무진장이 받을 만한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사지 말라니까 당신은 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조금 후에 아내가 그 카메라를 사갖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카메라보다 당신이 더 소중해. 나는 돈보다 당신이 더 소중해. 여러분 끝난 거예요. 사랑받는 아내요. 더 나아가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카메라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더 무시한다면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돈보다 카메라보다 당신이 더 중요해. 이보다 더 큰 격려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가 돈을 좀 잃어버렸어도 카메라를 잊어버렸어도 이런 격려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힘들다는 소리가 얼마나 많이 들려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의 역사는 더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들,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큰 비전을 받고 그 비전을 함께 나눌 동력자들이 모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서로 격려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때를 사랑하고
정말 믿음으로 용기를 내고 마침내 놀라운 승리가 올 한 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잘 적용되어서 승리하는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비록 각기 다른 어려움 속에 저희들이 살고 있지만 허락하신 말씀을 붙들고 간구하오니 우리 안에 새로운 승리와 부흥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저희 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새로운 비전을 갖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동력자들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분명한 목적 아래 최선을 다하는 수고를 다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승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저희들 모두를 범사의 승리의 길, 부흥의 길, 축복의 길로 꼭 인도하여 주실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